말씀을 읽으면서 혹 성탄절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세가 들면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뭐가 가장 힘드세요? 언제가?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노년의 빈곤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라고 느끼는 것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독신, 독방, 또 독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현대 사회를 일컬어서 군중 속의 고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져 가고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왠지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다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데,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SNS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요즘에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SNS를 통해서 정치를 하죠. 또 선거에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이 친구를 맺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또 마이피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게 SNS를 하는 것인데, 저도 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과 언제 친구를 맺었던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억에 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친구를 찾고 친구를 맺고 친구와 대화하고 하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고 싶어 할까요? 물론 외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 많지요. 그러나 진짜 내 속마음을 다 오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 있습니까? 나의 어떤 허물도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곁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줄 친구가 있는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내게는 있는가? 런던 타임즈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친구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정의한 대답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찾아오는 친구가 바로 진정한 친구다 라는 이 말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친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잘 들으셔야지. 세상 친구는 없어도 우리에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채워주시는 분이 영원한 친구가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초라한 집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박물관입니다. 유대인 학살 기념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어린아이의 희생을 기념하는 탑 뒤에 어린아이 10명을 끌어안고 있는 어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코르작과 게르토의 어린이라는 동상의 이름입니다. 케르작과 게르토의 어린이들. 코르작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고 교육자입니다. 독일 나치가 폴란드 유대인 학교를 급습했을 때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독일군 나치군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선생님이었던 코르작이 아이들을 양팔로 감싸 안으면서 내놓지 않습니다. 독일 장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물러나고 이 아이들만, 유대인 아이들만 내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코르작은 선생님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끌어안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독일군에게 저항하다가 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향하는 트럭에 올라탔고,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죽음에 떨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코르작과 게토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런 그 동상의 이름을 새겨 놓은 겁니다. 끝까지 어린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코르작이라고 하는 폴란드 작가이고 선생님을 기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코르작이
어린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죽은 것처럼 임마누엘은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름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친구가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 버려진 우리와 친구 맺기 위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와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와 친구 맺기 위해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수와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좀 더 그 이름에 가까운 뜻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었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이고 성품이고 사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름은 그의 역할, 그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죄의 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담이 되었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납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면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또 죄를 짓고 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이 자범죄를 비롯해서 원죄까지도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인 그런 비유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수확하기가 돼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소산을 주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거듭거듭 그렇게 했고 마지막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은 곤경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는 상속자이니 이 아들을 때리고 죽이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죽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들, 주인이 보내신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선수와 새로운 작전이 필요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선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고, 새로운 작전은 뭐냐면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 맥스 루카이도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에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했고,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십자가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네 기둥.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창조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과정에는 크게 지금 제가 성육신 신앙 이렇게 포인트가 오늘 거기니까요. 성육신만 있는 게 아니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다시 오실 거, 거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고, 세 번째는 크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이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성육신 신앙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친구 되어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나와 피를 같이 나눈 형제도, 한몸 되어 사는 부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남겨놓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돈도 명예도 권세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다 떠납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그분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 시골 마을 작은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과 친구 맺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수준의 이런 차이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영원한 친구 되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우리 삶의 연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도 만납니다. 제가 이번 총회에 가서 정말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10대 후반 20대 막 들어서면서 순천 결핵 요양소에 있었을 때 잠깐 한 1년이나 1년 반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형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잠깐 한번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의 거기에 삶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러나 또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는 것은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 그렇고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그렇고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만남이 그렇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들 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만나야 합니다. 잘 만나야. 이 만남이 서로의 인생에 아픔이 되고 상처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만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깝게도 보면 부부의 만남이나 스승과 제자의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 돼서 너무 비참한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만났으면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 아들이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 마을에 놀러를 갔다가 수영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익사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곁에 농부 아들이 그를 구해줬어요. 영국 소년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시골 소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소년의 꿈이 뭐냐? 농부의 아들인데 이 소년의 꿈이 뭐냐면은 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후에 영국 소년의 아버지가 그 시골 소년을 의학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소년은 그 덕분에 의학을 공부하고
영국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한 사람도 기쁜 사람은 없어. 노벨 의학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페니실린을 연구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플레밍이 발견한, 이 사람의 이름이 플레밍인데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 그리고 그 영국의 부잣집 아들은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는데 영국의 수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 많이 들어보셨죠?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소련의 스탈린과 회담을 하기 위해서 소련에 갔는데 폐렴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폐렴에서 죽게 생겼는데 플레밍이 발견한 그 페니실린으로 인해서 다시 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 소년 처칠이 수영하다 쥐가 났을 때 시골 소년 플레밍이 없었다면 처칠 수상이 폐렴으로 고통당하고 삶의 위기를 겪었을 때 플레밍 박사가 만든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가리켜서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적 만남이고 신앙을 가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만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일지라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빠져서 저주 안에 있었던 우리 인생을, 나를 구원자 예수님, 그분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과 만남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되고 행복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의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데려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구원자인 예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믿고 그분과 친구 되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시고 마침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삶의 평화를 얻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이런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온 세상이 버릴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루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